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자, 40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짧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쉬었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의학적으로는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요. 한센시병이다. 예. 이 나병이 들면 부정환자로 취급을 받죠. 부정환자라. 예.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이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로 인하여 이 나병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시대에 보면 나병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의 그 나병도 있지만 아주 심한 그 피부병, 그 시대에 위생이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긁고 그러면 그 상처가 깊어지면서 이제 그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전염성이 있는 이제 그런 피부병, 이제 이런 지독한 피부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나병 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분리가 되죠. 격리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전염성을 갖고 있고 불결하다,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습니다. 완전히 나을 때도 제사장의 판정을 받아야, 그 시대는 이제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판정을 받아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이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와 분리된 격리된 삶을 삽니다. 사실상 이 나병보다도 더 고통이 뭔가 하면 격리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완전히 격리된 소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 없는, 정상인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엄격한, 그래서 레이기서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특별히 레이기서 같은 데 보면 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죠. 정결법.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결하기 위한 예식들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기 같은 곳에서 이런 정결하게 하기 위한 어떤 예식들을, 의식들을 많이 명령해 놓으셨어요.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한 것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거기에 7 족속을 멸하라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악의 오염으로부터, 이 나병은 그 질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정결 예식법들을 이제 만들어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이제 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독한 고통을 겪는데, 그게 뭐냐면 단절입니다. 단절.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격리예요. 이게 사실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된, 격리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한 거절감을 맛보는 거죠. 거절감. 그 세상의 공동체와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거절을 받고,
옛날에 배너 같은 영화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막 그 있으면 막 돌을 던지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오면 막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리젝션, 이게 완전한 거절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제 이런 이 격리되고 분리된 모습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이 분리되고 격리되고 소외되는 삶.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수도 있어요. 공부로 내몰리면서 입시라고 하는 거기에 내몰리면서 사실은 어쩌면서 격리된 삶을 살아요. 그 부모와 따뜻한 그런 친밀함을 나누고 공동체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내몰리는 거죠. 내몰려. 그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는. 오늘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회와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어요. 아이솔레이트 됐다고 그러죠. 이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현대인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나병 환자들처럼 함께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따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다가가지도 않고 또 다가갈 수도 없는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에게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손을 내밀자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세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규칙을 깨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금해져 있는데 주님은 지금 그 규칙을 깨고 나병 환자를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규정대로라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아무도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에게로 나올 그런 생각과 엄두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그들은 정죄하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하면 그들은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나 창기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저들과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우월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 그들은 법과 규칙을 잘 지켜내고 남들이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편에서 볼 때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를 놓쳤습니까? 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생명의 법을 몰랐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법 조항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냉혈한 그 나병 환자의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죠. 자, 근데 오늘 나병 환자가 숨어 지내던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숨어 지내는 이 사람이 이제 바깥으로 자기의 이 고통을, 이 질병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마 소문을 통해 들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주님의 환대를 기대한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가면 결코 자신을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확대하는 그 시대에 이 나병 환자는 한 줄기의 빛을 보고 용기를 내서 이제 주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충분히 그를 품어 주시는 겁니다.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데, 오늘 이제 41절에 이 장면이 참 명장면이에요. 명장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올 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을 지금 모험을 감행합니까?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나병 환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가오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과 두 번째는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불쌍히.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불쌍히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된 건데, 우리말인데 좀 약해요. 약해.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요즘 거지를 보면 좀 불쌍히 여긴다, 좀 아픈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냥 불쌍히 아유 힘드시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민망히 여기시다, 우리말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 게 이 긍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 긍휼을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긍휼 없음이에요. 긍휼이 없음. 뭐 많이 우리가 저도 목회자로서 아픈 환자나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아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지고 계시는 긍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으시고 고통의 한가운데 오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절정의 한가운데 들어가셨던 그 경험,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함께 한다라고는 그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한다라고는. 근데 그 함께 한다는 말이 그냥 너하고 옆에 있어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완전히, 그 사람의 고통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을,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긍휼이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은 성육신과 십자가는 그 긍휼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고통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참 힘들지, 이게 아니에요. 함께 완전히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오신 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스플랑클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몸의 내장. 스플랑클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내장, 우리의 몸의 내장, 뱃속, 때로는 여인의 자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셨다는 것은 주님의 뱃속의 내장이 움직였다. 이제 이 내장이 어떻게 움직이죠, 여러분? 이게 잘 느껴지지 않죠. 혹은 여인의 자궁이 흔들렸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낳은 여인의 자궁이 흔들릴 정도는 어마어마한 온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하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약간 흔들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히브리어로는 라카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카밈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실 때 그 찢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 말은 그냥 나병 환자가 막 이게 헌대가 나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고통을 당하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 그리고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고통 한가운데 들어가 그 고통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고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다가가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래 힘내라 이러시는 정도가 아니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존재가 떨릴 정도로 고통하고 아파하며 우리의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 자, 여러분, 주님은 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셨는가? 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9절을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먼저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고 그 구별된 것에 접촉하는 것들이 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접촉할 때 다른 것도 거룩하게 되는, 오늘 거룩하신 주님과 접촉할 때 나병 환자의 몸이 치유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접촉은 그냥 접촉이 아니에요. 이 접촉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결한 자가 거룩한 자를, 불결한 자들이 뭐 거룩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거룩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죄의 능력이 크지만 거룩의 능력은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속수무책 맞나요? 몇 시예요 지금? 11시가 다 됐는데. 세상이 이 모양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모습으로 전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세상의 그 죄악은 밤이 깊어가고 이 범람하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거룩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한 사람이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곳을 바꿔놓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철학기도 오다가 철학기도 성경책 들고 철학기도 오는데 어떤 사람이 해운대 막 좀 놀러 가죠 이러면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그 사람 따라갈 힘이, 그 죄의 힘이 더 큽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올 힘이 큽니까? 오늘 철회하러 올 정도면 믿음이 무장된 분들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죄만 보면 정말 싸워 이기고 싶은 우리 열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냥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하고 따라가고 막 흥청망청 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접촉의 능력이 뭐예요? 강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접촉을 일어날 때 강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크면 그 아무리 불결하고 더럽고 타락하게 온된 사람이라도 거룩의 능력이 크면 그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거룩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는 거. 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부딪히니까, 접촉이 일어나니까 나병 환자가 낫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동 인물과 그 가까이 한 사람들, 그 술자리에 가지 막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사로잡혀요. 근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함께 하지 않은 연예인이 있더라고. 아주 친한데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갔으면 그냥 같이 했으면 이제 날아갔을 텐데 안 갔는데, 술자리에 계속 가자고 그러는데도 안 간 거예요, 이 연예인이. 이유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주동하는 그 친구가 그랬대요. 너 그러면 인사 안 된다? 연세 든 분들에게 인사를 좀 설명해 주시죠. 나 인사 안 돼도 좋다. 인사이드 안 돼도 좋다. 나 아웃사이드 취급받아도 괜찮다. 난 술집에 안 가. 그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친구로서 보존이 된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친구들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 접촉을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구별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이전에 우리도 불결한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어서 죄와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보혈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역할.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악이 극도로 기승을 부리는 시대예요. 얼마나 엄난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도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여러분. 이상한 동영상을 구했다고 희덕거리는, 한마디로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거룩을 지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상한 그런 동영상을 보면요, 보는 순간 그냥 게임이 끝이에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영적 생활이 다 끊겨버려요. 예배 어떻게 드려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죄의 흡입력.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과 귀를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나를 지켜가는,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거룩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거룩을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그 삼손이 머리 깎인 거와 똑같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에 붙잡혀 가가지고 눈 다 빼앗기고요, 물맷돌 돌리잖아요. 완전히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어서, 놀이개감이 되어서 그냥 맷돌 돌리고 두 눈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거룩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에 나온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을 지켜가는 일에 생명을 거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룩을 끝나서는 안 되죠. 부정한, 거룩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부정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야 된다.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클니조마의 마음, 온 존재가 흔들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 타락하고 무너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담담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망가진 불결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에도 나온 우리가 여기에 깨어 이 정말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일탈을 보면서 그 연예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 밤만 돼도 온 세상에 그냥 곳곳에 얼마나 수없는 범죄와 타락과 음란함들이 이 도시들마다 뒤덮고 있는지 몰라요.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어린데 인기가 있고 돈을 가지니까 주체를 못하네. 여러분, 너무 일찍 돈 맛을 알고요, 너무 일찍 세상에 그 인기를 누리니까 그냥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린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연예인만 보면 막 하는데 그건 난 너무 불쌍하더라고. 뭘 악해요, 악하게는. 그 들어오면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숨겨진 그 내면의 그 영혼의 비참함이란 게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술 먹고 취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스는 긍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가겠지. 지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자신이 오염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또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오염되어 가서 이 병든 세상, 이 망한 세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마지막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이 직전까지 갈 때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롯의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얼마나 불감증에 걸렸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딸들마저도 그 시대의 그 도시 안에 완전히 문란한 그 문화 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롯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는 소돔의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도덕적 불감증이 있다.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같은 통속이 되렸던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길이 없는, 거기에 완전히 오염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거룩에 있어서는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뇌물을 먹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된다. 다 술을 먹어도 나는 나를 지켜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애인 자랑을 해도 나는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결해지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라니까. 우리가 오염되면 그건 끝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 10명이 없은 거예요. 롯과 그 두 딸밖에 없어요. 그것도 겨우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땅, 갈 때까지 갔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 땅을 오염되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직시하면 오늘 이 우리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결해지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져요.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모두가 나병 환자와 같아요. 거대한 나병 환자 병동과 같아요. 여러분, 나병의 무슨 의미가 뭡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진통이 없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 나병 환자촌에 그 사역을 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고통이 없는 게, 고통이 없으니까 밭에 일을 하다가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필립 얀시와 함께 공동 저술을 했던 그 폴 브랜슨이라는 박사가 있잖아요. 나병에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인체와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그냥 방치해야 하는 거죠. 치료할 생각을 못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니까 여러분 약을 쓰고, 고통을 느끼니까 병원 가고, 고통을 느끼니까 그 힘들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치료를 하잖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건 여러분 오늘 시대적 상황과 너무도 흡사한 질병이에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염 상태에 있고, 심각하게 부패에 들어가고 있고,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썩어질 대로 썩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를 짓는 이 세상의 모습이 뭐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죄라고 규정하는데 우리는 별소리를 다해서 합리화시키잖아요. 여러분, 낙태와 동성애와 마약과 성적 방종과 오늘날 때로는 스와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별짓을 다 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도 친구들끼리 시디닥 끓이는 이 시대에, 극도의 악을 행하고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쉽게 죽여버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게 1급 중증이에요. 나병이라도.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그런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나요?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은 이게 못 느껴진 거예요. 안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도시 안에 사는데 그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어. 그냥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비슷하면 못 느껴요. 자, 오늘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다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님은 손을 내밀기만 하고 대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기 전에 그의 몸에 손을 대셔 얻어주기죠. 이 접촉의 접촉, 스킨십. 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망가진 영혼들이 슬비합니다.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은 얻을 수 없는, 치료될 수 없는 사람들로 슬비합니다.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모든 도시 안에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망가져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거룩함을 받은 백성들로 우리는 구별되어서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우리끼리만 인조이하고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지 않는 세상과 접촉하여 그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끼리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면 철회가 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뭐예요? 불결한 자들과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면 회복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가 그 미혼모 사역들도 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가간 거죠. 품은 거죠. 손을 내민 거예요. 그 세상을 방치하지 않고. 여러분, 나병 환자는 몸도 망가져 있지만 마음도 무너져 있어요. 거절과 학대에 짓눌려 살았던 거죠. 이 배척과 내몰림, 그 깊은 상처를 주님은 아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수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의 모습은 뭡니까?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시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냄새를 풍기는 그 아들을 그대로 품어주는 아버지. 완전한 회복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현대인들은 고독해요. 접촉이 없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갈수록 더 고립되어 가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더욱더 소외되며 그들은 더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 타락을 막을 길이 없고 오염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을 손을 내밀어 구원으로 이끌 사람은 거룩함을 받고 구별된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내치는 건 할 수 있지만, 규칙을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병든 세상, 나병 환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컴패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한 사람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옛날에는 이 공동체라는 게요 있었어요. 이 세상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공동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이 다 한 가족이죠. 이 집 아이가 저 집 아이고, 이 집에서 밥 먹든지 저 집에서 밥 먹든지, 문은 다 열려 있고, 이 가정에서의 고통의 소리가 오면 그게 온 가정에 다 전달돼서 온 그 마을의 아픔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웃의 고통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만의 고통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님의 배려는 깊죠.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참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으니, 깨끗한 몸을 공동 제사장에 보여주고 율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병 환자가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이 주님의 섬세한 마음이 오늘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도록 회복시켜주는, 완전한 회복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무심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다른 기도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망가진 그 어떤 영혼들을 끌어안고 오늘 좀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세상을, 우리 나라를, 우리 조국, 이 민족, 이 망가진 젊은이들의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세상, 갈수록 악하고 불결하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엄란한 이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세상, 망가진 세상을 고쳐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은 긍휼 없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로 받았던 그 긍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접촉할수록 좋아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그런 곳에 안 가. 난 그런 사람들과 달라. 그걸로 여러분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고 다가가기만 하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의 문제, 나만의 거룩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민족이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접촉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